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테루마, 예물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내용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의 말씀인데, 단락 1번, 신랑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식을 치루었고 결혼 서약서인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나와 있죠. 예수야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거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무엇입니까? 주일날 배웠죠? 샤칸, 거주하다. 후파도 마찬가지예요. 후파는 초막을 상징하죠. 거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다. 이는 신랑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과 함께 살 집을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과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며 친밀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보좌를 상징하며, 진설병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야를 상징하며, 번제단은 예수야의 피가 흘려져 우리의 죄를 속지 않은 예수야의 피를 상징하며, 메노라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게 하는 예수야의 빛을 상징합니다. 즉 성막은요, 무엇의 모형입니까? 에덴 동산의 모형이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모세의 장막은 그래서 예수야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상징합니다. 왜 그분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야 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왕이신 예수야는요, 당신이 거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땅에 예수야께서 거하시지만 특별히 당신이 영원 전부터 쉬시기로 결정한 장소, 당신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곳을 하나님은 어디로 정해 놓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시온산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였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자,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 땅에 존재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럼 무엇할까요? 무엇할까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밭에 심겨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너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밭을 사라고. 그렇죠? 적어놔 주십시오. 대가 지불. 모세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 대가 지불을 한 것처럼 우리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한 그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대가 지불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신랑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으로 단장해야 합니까?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겠지요. 그리고 신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 예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전리품으로. 근데 하나님이 잠시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물 그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어지면 결혼에 앞서 정혼이라는 1년 정도의 절차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진다. 그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죠.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물품들을 준비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에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랑과 함께 살 집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물의 히브리 원어 테루마의 뜻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들어 올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올라가다, 히브리어로 올라 뜻은요, 하늘로 올라가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히브리어가 코르반 올라, 이 번제가 코르반이거든요. 여기서 히브리어 올라 또한 하늘로 올라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코르반으로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처음에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부터 이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을 향하여, 하늘 어디?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말한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우리의 삶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갑자기 막 꺼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작은 1번 출애굽기 2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나와 있죠. 모세가 뭘 봐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무엇을 짓고 장막을 짓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장막을 짓게 하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무엇 하셨다? 그 모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설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모세가 그 장막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들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은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을까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게 보인 양식대로 장막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양식,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타보니트, 뜻은요 디자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며 하나님은 본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성경에 나와 있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내길 원한다. 누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막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의 모델이 되어지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온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요, 어디의 중심입니까? 세상의 중심. 전 세계의 나라들의 세계 지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 나라를 중앙에 둡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은 동굴잖아,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작은 이번 출애굽기 25장 22절, 하나님이 이 성소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게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지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식하고 이러한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예배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음성 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삶의 예배라는 것이 직장 가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속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 듣고,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순종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배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속죄서, 히브리 언어로 카프레트, 이 히브리어 가파르, 덮다, 속죄하다에서 파생되어진 뜻이다. 그래서 이번 달 히브리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카프잖아. 카프, 손바닥입니다. 그릇은요, 이 카프는 그릇, 손바닥을 의미하는데,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의 그릇을 의미하며, 손바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 2번,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당신의 성막을 놋당과 기본 산당과 실로 등으로 옮겨 다니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12지파를 연합하고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 블레셋에 의해 빼앗겨 버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이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예루살렘은 있었는데 성전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계속 다윗 왕 시대까지 성막, 모세에서 사용했던 그 성막이 계속 이동해 왔다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막은 계속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을 하길 원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정착시키길 원하셨다. 그 후 다윗은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인해, 왜냐하면 이 히람은요 다윗의 친구이거든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다윗성을 건축하게 되어지며, 그 이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으로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평온, 히브리 원어로 뭘까요? 샬롬.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라? 솔로몬이라 하니라. 자,
우리가 영어로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셀레모입니다. 이 셀레모의 뜻은요, 샬롬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샬롬의 왕이 될 수가 없어. 평화의 왕이 될 수가 없어. 너의 아들을 통해 샬롬에서 파생되어진 솔로몬을 통하여서 나는 그를 예루살렘의 왕을, 성전을 세우는 왕으로 그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솔로몬이 이 샬롬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이뤄내야 됩니까?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니라. 아멘.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요, 영원토록 이르렀습니까? 무너졌습니까? 그러면은 이 샬롬의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2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의 곳간에 설계들을 주고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아멘. 설계도를 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성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우리는 영의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자들이잖아.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성전을 지어간다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교회를 성전과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다냐? 어떻게 하면은 그들과 함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흘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외에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세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도움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우선 솔로몬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셀로모,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샬롬에서 파생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영원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예표는 누구입니까? 샬롬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이 말씀에 대한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께서, 샬롬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나라를 무엇하실까요? 통치하시고 다스리겠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대상 22장 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반차로 나누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운영하는 방법인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이 운영되어진다. 이것도 다윗이 어디에서 봤습니까? 지성소에서 천사들이, 스랍들이 계속 여호와 거룩하다 봤잖아요. 그 모습을 풀어낸 게, 이 땅에서 풀어낸 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놓으신 것이죠. 그 이후 솔로몬 왕은요, 백향목과 잣나무의 벌목을 위해 한 달에 10,000명이 되는 사람을 레바논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쓰이는 돌을 채굴하기 위해서 약 80,000명의 사람들, 짐꾼 70,000명, 감독관 3,300명의 대부분을 누구로 일하게 하실까요? 이방인. 저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지파가 우리 맨날 고생한다, 개고생한다, 나는 걔네가 다 한 줄 알았어. 에?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열지파 사람들이 왜 일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만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힘든 일이 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게 되어졌을 때 갈망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다 보면 일이 되어지고 힘들어진다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고. 놀랍죠. 그리고 힘든 대부분의 일들은 누가 했다? 이방인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지만 대부분의 힘든 일들은 이방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어질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직접 만드신 게 있지만 그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제3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을 만들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힘든 노동으로 인해 남유다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다?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랑과 함께 살 집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우선 여기까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걸 가지고 토라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 폐하셨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오면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나와 있죠. 이거를요 우리는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지금 이 둘이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교회 성도들 안에서의 그 연합과 성전이 되어져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 성전 자체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놀랍죠. 그리고 이 성전도 누구의 허락에 의해? 이방 나라의 왕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제2성전도 지어졌잖아. 제3성전 또한 이방인인 우리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말씀에, 이사야 말씀에 바다 근처에 사는 불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짓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불을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13절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지요. 그리고 그 둘을 한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세 사람을 이루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모세의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법조문,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이 들어가는 여인의 뜰과 이방인이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인의 뜰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성전 바깥쪽인 이방의 뜰에서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립을 막기 위해 경계선을 그어 놓았고 그곳에다가 법조문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시와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담을 허무신 것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로마의 법조문을 폐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방인들도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잖아. 이걸 예수께서 끊어내셨다라는 거야.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의 성전의 왕으로 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성전과 영적인 성전은 함께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물리적인 성전이 내려오고 영적인 성전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한 세 사람으로 거듭나고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그 성전의 기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제3성전은 이 땅에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냐?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여 씀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쉴 곳과 거주할 곳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시온 예루샬라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를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며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무엇하게 하신다? 통일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이 땅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영적인 성전, 교회로서만 살아가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관심 없고. 왜? 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의 눈과 생각과 귀와 마음을 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야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와 그 심령이 굳어진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꼭 이 말씀 갖고 하나님이 이 땅을 폭발시킨다고 얘기해. 근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어디에서?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바라보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천당에 가서 이걸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는 이 땅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정결케 물로 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 불로 이 땅을 정결케 하신다. 성경에서 물과 불의 기능은 정결케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랑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짓고자 하는 열망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길 원하신다.
그러나 헬라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원하는 어떠한 천국, 육체적 천국으로 만들어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막연한 천국에 대한 동경심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와의 통치와 다스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나 어디만 가면 돼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분,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예수와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책을 알려주셨을까요? 읽으라고. 근데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이게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중간 2번 열왕기상 6장 12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 무엇입니까? 시편 132편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시고 그곳을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놓은 그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올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토라는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나와 있죠. 1.1획도 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천지는 언제 없어져요? 천년 왕국이 지나면은 이 땅에 천지가 없어진다고 나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천년 왕국 동안 하나님은 이 땅을 무엇으로 통치하고 다스릴까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토라를 가르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하신다. 토라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천지가 없어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해 거룩한 것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토라를 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을 설명하려면 순종과 신뢰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예수와 함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